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21절로 23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니까 하더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 아들은 누가 이 일을 행할까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다가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드는 둥 마는 둥 생각하는 둥 마는 둥 잠깐 한번 이야기하다가는 누가 크냐 다툼이 시작됩니다. 누가 큰가? 누가 배반자인가에 대한 논쟁한 후 직후에 제 아들 사이에 누가 더 큰가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라는 소극적인 논쟁에서 내가 더 크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논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크냐? 서로 다툼이 난지라. 이러한 생각, 이러한 논쟁, 이러한 다툼,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논쟁은, 이러한 다툼은 계속해서 왔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주의 나라에 내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하소서.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열 제자들이 분이 가득했습니다. 화가 났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 아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깨달으려고 하거나 또 다시 묻기를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금 부활하신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그들은 그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누가 크냐 서로 쟁론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택한 백성들이 서로 다투거나 누가 크냐고 하는 쟁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부름을 받은 바울 사도는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전에는 그냥 서로 누가 높으냐고 쟁론하고 다투었던 베드로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손 아래 나를 맡겨두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두라는 무엇이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이죠. 나 자신의 그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고집, 나의 주관, 나의 주장,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이런 거 다 주님 앞에 손아래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발부둥 쳐봐야 높아지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발부둥 쳐봐야 그냥 그 자리예요. 조금 발부둥 쳐서 조금 좀 올라갔는가 했으면 보면은 내 위에 또 그대로 또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높아지려고 세상 사람들처럼 발부둥 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하신 손, 즉 주님의 능력의 권능의 손에 나를 맡겨두면은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높이시면은 아무도 낮출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발부둥 쳐서 올라가 봐야 뒤에서 또 나를 짓밟고 올라가고 나를 끌어당기고 위에 있는 사람 나를 짓눌러 버려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혹 재주가 좋아서 머리를 잘 써가지고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맡겨가지고서는 맡겨서 내가 그 사람의 힘을 의지해 좀 높아가려고 올라가 봐야 그거 얼마 가지 않아요. 순식간에 또 나는 또 낮춰지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에게 밀려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아래 나를 두면은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나를 높여놓으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빼앗아서 나를 낮출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정으로 높아지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베드로는 바로 그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에서 다 비웃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해도 그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나를 맡겨놨으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고 그렇게 높여주실 때는 아무도 그것을 해롭게 할 수고 빼앗을 수도 없고 바뀌게 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다 맡겨두니까 점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면 갈수록 싸우면 싸울수록 다윗은 더 강하여지고 더 큰 승리를 거두고 더 충만해지고 더 존귀해지고 더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얼마나 그는 고생했습니까? 20여 년 동안 그는 무지막지하게 고생했습니다. 이리저리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에서 스스로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해치고 나를 뒤에서 말하고 하는 사람이 나의 가까운 친구라.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도 그는 감사 찬송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갔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다윗을 높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실 정도로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주님께서는 생각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된 믿음이 되도록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존귀함,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10번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모든 것이 세상과는 달라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로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은 어떠합니까? 25절에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랬습니다. 이방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한다. 주관한다는 말은 주인이 노예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권자는 모든 백성들을 종으로 취급한다는 소리입니다. 집권자와 왕과 모든 백성들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모든 밑에 있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종으로 여기고 나는 주인이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권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합니다. 이 말은 선한 일을 힘쓰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뜻을 보니까 좋은 뜻 같죠? 선한 일을 위해 힘쓰는 사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 자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무슨 말인가 하니까 폭군이라는 말입니다. 폭군이라는 뜻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임금들은 백성들을 내 종이라고 여기고 세상의 집권자들은 자신이 폭군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인이다.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다. 선한 일을 힘쓰는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란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6절로 27절 말씀이죠.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젊은 자란 말은 아주 어린 자란 말이죠. 그리고 나를 섬기는 자로 주님께서는 스스로 또 말씀합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께서는 이외에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인가?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에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는 같은 믿음의 사람 중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세상과는 반대죠.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이다. 세상에서는 내가 좋은 일을 너희에게 해준다. 이렇게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종이 되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얼마나 주님께서는 높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합니다. 왜? 너희 선생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스승이 있다고 말하지도 말고 내가 스승이라고 말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스승을 많이 씁니까? 세상에 스승을 너무 많이 두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항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10절에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한 분인데 예수님만이 지도자시라는 것입니다. 11절에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시고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주님 친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 높고 낮은 것은 세상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진정으로 높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고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높은 자가 되고 서성이 되고 내가 지도자가 되고 내가 큰 자가 되고 나를 높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때 왜? 주님께서 친히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바로 이 7절 말씀 끝에 말씀했죠. 주님께서 섬기는 자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께서 섬기는 자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주님의 믿음의 교훈을 올바로 받지 못하고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잘못된 많은 지도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는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섬기는 자라고 오셨는데 섬기는 자이신 주를 믿는 주를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된다는 오히려 섬김을 받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얼마나 거짓된 믿음의 모습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이러한 높은 자에 대한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높은 것이고 세상과는 반대되는 것이 오히려 높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재미가 없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평생을 섬기는 자만 되어서 낮은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 가신 길을 따르고 주님의 교훈을 받아서 주님을 본받은 삶,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권이 주어졌어요.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잘못을 행하는 배,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냥 불신앙적인 모습,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이 자꾸만 나타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험에 함께한 장한 제자라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신뢰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제자들이 주님의 시험 중에 항상 함께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귀하게 여겨 주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특권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특권입니까? 제자들에게 왕권을 맡겨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28절 말씀 끝에 보니까 29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맡긴다는 그 나라를 맡긴다는 것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이 지배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권,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뭐 지배권과 뭐 왕권하고 뭐가 다르냐 하시면 많이 다릅니다. 땅을 내 것으로 차지하는 그러한 지배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왕의 권리,
왕의 통치의 권리, 그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가지신 왕권을 제 아들에게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겨라고 하는 이 말은 위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왕권, 통치권을 제 아들에게 위임해 주었다는 것이죠. 위임해 주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왕권을 맡아서 위임받아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왕권, 그 통치권이 그들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를 통하여 그 위임된 능력을, 권능을 통하여서 많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떠합니까? 모든 것을 위임받은 제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며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맡기신 왕권인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고 합니다. 30절에 말씀했죠.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놀라운 특권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위임해 주신 왕권을, 그 통치권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능을, 그 권능, 그 종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 주님이 약속하신 특권을 믿으며 이 특권을 사용하는 사람, 앞으로도 이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을 올바른 믿음이라 말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31절로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 유다의 배신에 대한 저주와는 달리 베드로에게는 애정을 담고 있는 충고와 걱정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2번씩이나 반복하여 부르심으로써 베드로에게 어떠한 충고를 하는지 그 충고의 간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마귀 사탄이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했지만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말씀이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특별한 위치와 베드로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높으냐 싸우고 다투지만은 그렇게 안 다투도 베드로 너는 특별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돌이킨 후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특별하게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를 통하여서 베드로만이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위치를 보여주죠. 베드로에 대한 사랑, 베드로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 대하여서 천국의 열쇠를 맡긴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로 3절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는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디드모, 다시 말해 도마와 나다나엘,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제자 둘이 더 함께 있습니다.
이들이 베드로와 함께하면서 베드로가 움직이는 대로 같이 움직입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베드로의 위치가 특이해요. 내가 높으냐 누가 높으냐 싸울 필요도 없이 베드로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베드로에게 다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도 요구했지만은 그만큼 시몬 베드로가 위치가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밀가부로도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도 보면 베드로가 항상 앞장서서 말하고 있는 것을 주도하고 일을 주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위치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스스로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때 주님께서 이러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지만은 베드로는 또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는데 그는 오히려 엉뚱한 소리 합니다.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물론 각오는 했겠죠. 그런데 그 각오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각오를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날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사람의 각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고 사람의 각오는 무너지기가 쉽기 때문이죠. 다른 문제가 생겨 내가 세운 각오보다 더 강력한 힘이 생기고 더 강력하고 큰 장애물이 생기면 내가 세운 각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쓸데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각오를 세우기보다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나를 맡기고 주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고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총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존귀하여지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줄 착각하게 되면 나는 그렇게 각오했다고 자신이 있다고 해본들 그건 다 헛소리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온전히 나를 주님께 맡게 됩니다. 어떤 주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 로마서 8장 34절 찾아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베드로를 위하여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나신 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바로 그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나를 돌보시는 그 놀라운 긍휼의 은총에 우리는 감사, 감격하며 온전히 나를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바로 그 주님의 기도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게 만들어주고, 그 믿음을 인해서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주고, 그 믿음으로 항상 내가 각오를 하지 않아도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날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지 않고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믿음이 생겼고, 내가 똑똑해서 믿음을 쟁취하였고, 내가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너무나도 똑똑해서 믿음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은 나의 믿음이 없어지게 만들고 나의 믿음이 쓸모없게 만듭니다.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깨닫는 사람, 내 믿음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기 치기 때문이라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고 마침내 주님 약속하신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형제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굳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떨어지지 않게 강구하시는 그 은총을 덧입는 믿음, 그 믿음을 마음에 간직하여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깨달아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의 믿음, 주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끊임없이 이겨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특권을 항상 약속된 그 특권을 내 것으로 주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 약속에 볼 소망을 가지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정말 지혜롭고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어리석고 미련함이 많고 여러 가지 실패하는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나와 함께 고생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특권을 예비하시고 특권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주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특권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저희들 믿음을 굳게 세워 열심을 다하여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능력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능하신 손에 나를 맡기고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께서 기도함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사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행복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저의 삶이 더욱더 아버지 영광된 삶이 되고 이 놀라운 축복을 후손들에게 이어받게 할 수 있게 하시며 주의 연약한 자들에게 아버지 이 소망을 전하여 주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